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사람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매우 중요한 얘기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양보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입니다. 다 양보가 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말이에요,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양보를 못해요. 자식을 낳아 기르는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비록 그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온다면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없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호세아서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돌이켜 놓으면 또다시 그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고멜이었어요. 위아 골목. 우리는 모두가 다 고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 또 우리를 또 안아주신다고, 받아주신다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근데 또 우리가 며칠 지나면 또 그 짓을 또 해요. 그럼 속상하잖아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고멜은 곧 우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맨 마지막 절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이랍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매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매일 부르셔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면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모르는 것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이미 그들에게 들려졌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제 그들의 교만한 마음, 내가 율법을 행했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나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며 살았어, 이제 그런 그 마음이 내가 뭔가를 했어라는 그 자기를 보상해주는 그 마음이 이제 교만한 마음이 되고 아집이 되고 불순종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그 자기 고집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면 그 내 고집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원수를 대하는 듯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셔. 그럼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야 라고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구원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며 영적으로 교만한 기득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어느 한 교인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마치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교회 내에서 몰아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행위를 주장하며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자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그 수없이 개혁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요. 결코 그럴 수는 없죠. 이제 과연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렸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렸느냐,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이랍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냐 이 말이에요. By no means, not at all. 결코 그럴 수 없어,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이제 두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변증을 해요. 그 하나가 자기의 간증이고요, 그리고 둘째가 성경의 증명입니다. 자, 잠깐만 저를 보실까요? 우리가 이 간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간증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간증이 있냐,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과연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이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것을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씨잖아. 봐. 그 중에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베냐민 지파가 누군지 아시죠? 사울 왕이 나온 왕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양념으로 베냐민 지파인 이 바울이 그의 부모님이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줬다는 거, 여러분 조금 그냥 지나가는 양념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바울의 부모가 원래 히브리 이름은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누구예요? 큰 자,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 그러니까 이 바울을, 이 사울을 왕같이 지도자적인 사람을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버리셨느냐? 아니야. 나 봐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잖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잖아. 나 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더군다나 나는 그 중에 왕족이잖아. 그럼 나를 보라고.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간증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성경을 인용하는데, 열왕기상서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변증을 해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던 하나님, 엘리야가 그 기도하고 이 비가 내리는 것은 곧 이어지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을 내리고 물을 내렸던 엘리야가 수일 후에, 며칠 후에 아합왕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설명해 주었더니 이세벨이 화를 내면서 내가 저를 또 다른 선자들처럼 죽여버릴 것이야. 만약에 내가 저를 죽이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신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해. 그러면서 이제 신하를, 사환을 엘리야에게 보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갑자기 어택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라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도망을 쳐서 부엘세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함께 왔던 사원을 그곳에 멈춰두고 그가 하룻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나무 밑에 그가 쪼그리고 앉아요. 여러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죠? 로뎀 나무입니다. 로뎀이라는 이름, 여러분, 쓰레기 더미라는 뜻입니다. 로뎀이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어원은 쓰레기 더미라는 의미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기적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방인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뭐 춤을 추면서 방언을 하면서 온몸에 막 피를 흘리면서 자기들의 신을 구했지만 하루 종일 구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딱 한 번 하나님 불을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셔서 그랬더니 불이 내렸던 바로 그 엘리야 능력의 종 아닙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 바알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엘리야가 참 신이야 하고 그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던 바로 그 엘리야였단 말이죠. 한 시대의 위대한 부흥의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그의 모습이 어때요? 번아웃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변에 모두가 다 이 이세벨이라는 큰 무당에게, 이 이세벨은 자기 부모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에서 왔지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딸이었다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라고요. 선자의 딸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우두머리였어요. 소위 말하면 큰 무당이었다고요. 사단을 대신하지요. 이스라엘의 이 영적 이 세계를 주관하는 이 어둠의 세력의 우두머리란 말이죠.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할 때에 아니 엘리야가 말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850명의 제사장들을 죽였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기가 팍 꺾여가지고 그냥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엘리야 죽은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엘리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큰 행사를 마친 이후에, 큰 기적의 일들을 마친 이후에 이렇게 엘리야 증후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 번아웃 됐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탈진 상태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엄청난 기적을 이룬 이후에 지금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갔다고요? 쓰레기 더미 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야는 아주 번아웃 돼서 지치고 쓰러지도록 쓰러져서 쓰레기 같은 인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로뎀 나무 밑에 로뎀의 집, 그것은 안식처. 아니에요.
그가 지금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꿈도 꿀 수가 없고 바라볼 수가 없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 되어서 지금 그가 그곳까지 내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로뎀나무 밑에서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죠. 그리고 그가 이제 이 로뎀나무 밑에서 그 먹을 것을 먹고 40자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어찌하여 너가 여기 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 엘리야야 너가 이렇게 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불의 사자, 그 능력의 사자 엘리야가 완전히 그냥 쓰레기더미 밑에 버려진 인생의 모습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저들이 모든 사람들을, 선제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님시 아들 예후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아합 왕을 제거할 후계자를 세우게 하고요. 두 번째는 그의 후임자가 될 엘리사를 기름 붓게 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격려를 주시거든요.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을 때, 아무도 없을 때에, 외롭고 힘들고 곤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 혼자 아니야.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많은 백성들을 충동해서 그를 이 콜로세움에 세우고 그를 죽이고 싶어 할 때에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가히 엘리야의 마음과 같았겠다,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 이 고린도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많은 군중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지쳐있는 그날 밤에 환상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해요. 담대하라, 일어나라, 이 성 안은 내 백성이 많다. 지금 바울은 그 모진 흥분하는 사람들에서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서 나왔거든요. 밤에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하신 말씀이 담대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너가 전하게 되리라. 담대해라. 이 성 안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다시 로마서 11장 본문 돌아갑니다.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대답하셔요.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사느라면 끝이 보이지가 않고 꿈도 꿀 수가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이거 뭐 갈수록 내리막길만 내려가는 것 같을 때에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쓰레기 더미에 처박혀진 인생이 되는 것처럼
약해졌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불쑥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은혜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감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불쑥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전쟁 혹은 믿음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보이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죠. 그렇게 쓰레기 더미에 처박힐 것 같은 인생에서 그가 보았던 한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였던 거죠.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전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어요.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부분 여러분이 이렇게 언더라인 치면 더 좋겠어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표현하면서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아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말이야 아시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맞아요. 나 같은 사람 내 인생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목사가 된다. 내가 선교사가 된다. 내가 성령을 사역한 사역자가 된다. 저는 감히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충분히 여러분은 나보다 더 나은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솔직한 고백으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줬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하나님이 아신 그것도 미리 아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믿음 전쟁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라고요. 모든 것이 데저트, 모든 것이 사막과 록과 항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뚜벅뚜벅 나는 그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전쟁, 그 믿음의 전쟁을 끝까지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가는 것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것 같았지만 바울의 눈에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믿음의 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5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남은 자가 있다는 그 부분 여러분에게 확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요. 아 그래요. 이것은 내 거요. 내 거. 예 맞아요. 거기 보니까 지금도라고 했어요. 바울이 46년도에 복음을 전하러 출발해서 지금 57년 될 때까지 11년 동안 바울이 겪었던 그 모진 고난과 역경, 그 비교할 수 없을 무엇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죠. 그건 죽을 뻔했잖아요. 정말 분노한 사람들 속에서 숨을 못 쉴 정도였잖아요. 정말 그는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했잖아요. 죽은 줄 알고 사람이 버렸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도 그가 한 가지 희망을 갖는다면 이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한두 명 때문에, 그
그 남은 자들을 건진 사람 때문에 바울은 그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지금도,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앞에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있잖아. 내가. 그리고 엘리야만 남았다 그랬더니 아니잖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가 있었잖아. 이와 같이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지금도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남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라는 말은 말이죠.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값없이 받은 것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혹은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셨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은혜신앙이 아니라 공로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도 그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뛰어넘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오늘날 같으면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어떤 기도하는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너가 지금 데저트 같은 상황을 너가 지나는 것을 내가 보았어. 그런데 너가 그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faithful한 것을 너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내가 보았어. 너무 고마워. 너무 좋아. 너무 고마워. 그런 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속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faithful하게 충성스럽게 변하지 않고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행동에서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너무 기가 막힌 거겠죠. 너무 슬프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 버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봐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어느 누구에게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시대를 사용하셨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다 같이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나 계속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덫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거기까지만요. 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의 행동이 완악해요. 율법과 할례를 행하면서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말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는 그것을 누가 그렇게 허락했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혼미하게 했고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하게 했고 귀가 듣지 못하도록 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둔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앞전에 우둔하다 그 말이 개역성경에서 완악하다는 단어를 써요. 그 완악하다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의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이 그에게 완악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말이에요. 완악해요. 우둔해요. 그런데 그 완악해진 것이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완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을 쳤어요. 기록된 바 8절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 나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보여야 돼요. 기도해 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닫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거했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하신다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열어달라고 내가 몸부림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과정을 이끌고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몸부림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화가 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닫았어요. 그러면 보게 달라고 기도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닫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저들의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이 혼미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 62편에 22절 23절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면 무슨 갑자기 밥상이 왜 나와? 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21절에 뭐가 있냐면은 저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다가 나에게 쓸개즙을 먹이고 이 신포도주를 먹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쓸개즙을 먹인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시편 62편 21절 22, 23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들이 그 못 박기 전에 쓸개즙을 먹여요. 쓸개즙. 왜? 마취의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께서 거부하죠. 목마르다니까 그들이 이 신포도주를 입에다가 갖다 대죠. 그러니까 싫다 그러죠. 저들이 그렇게 내게 행했으니 하나님 저들의 밥상이 거친 것이 되게 해주세요. 결국은 저들이 우주에서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행하는 그 일로만 자기들에게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해요. 거기 본문에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무척 싫어해요. 지금도.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니 주라고 지금도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이엔 존스 같은 경우는 같은 메시아니 주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메시아니 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미안하지만 belong to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에 적용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을 때 그 분노했던 그 마음, 그 분노가 막 차오르던 하나님을 창담하게 했던 바로 그 예수 말이죠. 그 예수를 분노했던 그 마음이, 이거 거부했던 그 마음이 결국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 짧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11절 같이 보실까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고 그들의 귀가 어둡게 해서 그들이 예수 그래서 알지 못하게 되었어.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타락한 건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실족한 건가? 그런 질문이에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말이죠.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허락하셨어. 그것은 그들이 마음이 너무 완악해. 마음도 너무 완악해.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금사한 얘기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것이 풍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거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 결론을 말씀 맺을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저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영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주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날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린 그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그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백성들을 향하여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던 그 모든 은혜들이 정말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뉴질랜드의 리바이벌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길 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남은 자들 7천을 감춰놓으시고 어느 날 불쑥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니 우리도 믿음으로 이 믿음 전쟁을 끝까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는 그날에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이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이겨내고, 필경은 그 하나님의 축복,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오리가 물 속에서는 움직이지만 물 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불쑥 물가에 닿아서 그 풍요로움을 만족하는 누리는 그 오리떼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운행하시면서 주관하신 것,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엔 깨달이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